오늘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는 그 이야기들 중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시나요?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것인데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화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읽거나 보거나 듣거나 한 그런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적인 제 기억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쭉 살면서 처음으로 이 감동적인 이야기 때문에 좀 눈물이 나고 이렇게 가슴이 울컥할 정도의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뭐 여기 어린 친구들도 다 알겠지만 네,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 아시죠? 네, 우리 영국의 아주 위대한 작가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줄 모르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거예요. 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옛날 60년대 저 왼쪽에 영화가 있고, 네, 제가 청소년 청년 시절에 저 디카프리오가 나온 저 오른쪽에 영화가 있는데, 네, 원래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문학 작품이죠. 그 이야기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맨스 이야기로 마음에 남아 있지만 사실은 이건 두 집안, 두 원수 맺은 두 가문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네, 한 가문은 몬테규 가문이고 한 가문은 캐플릭 가문이에요. 뭐 이 두 가문은 완전히 원수지간이라서 이 두 집안의 이 긴장 때문에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인 베로나라는 마을 자체가 긴장 상태에 항상 있었던 그런 마을이었어요. 근데 하필 이 몬테규의 아들인 로미오와 캐플릿의 딸인 줄리엣이 서로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네. 이 두 사람은 뭐 아무리 부모님한테 허락을 요청해도 허락받을 확률이 없으니까 그냥 로렌스 신부를 찾아가서 우리를 비밀 결혼의 주례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문이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이 로미오가 줄리엣의 사촌인 티발트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미오가 이 마을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줄리엣은 페리스라는 다른 남자와의 결혼을 부모님한테 막 강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줄리엣이 이제 꾀를 쓴 게 뭐냐면 이 로렌스 신부에게 어떤 파란색 물 약병을 하나 받아요. 근데 이제 이 약병을 먹으면 잠깐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은 사람처럼 되는 그런 이제 약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기 부모가 이제 페리스하고 결혼 안 시키겠지. 그리고 페리스도 자기 죽은 줄 알고 자기 떠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로미오한테는 이제 편지를 로렌스 신부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이 편지가 이제 로미오한테 전달이 안 돼 버린 거예요. 로미오가 이제 줄리엣한테 막 달려왔는데 줄리엣이 이렇게 관 위에 누워 있잖아요.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로미오는 줄리엣이 이제 죽은 줄 안 거죠. 그래가지고 독약을 먹고 이제 로미오는 거기서 이제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줄리엣을 위해서 함께 죽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줄리엣이 약 기운이 풀려가지고 딱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로미엣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줄리엣도 로미오가 갖고 있던 검을 꺼내서 자결을 하고 그 자리에서 둘이 다 죽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둘 다 결국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로 가면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원수지간이었던 몬테규와 캐플릿 가문이 결국은 자신들의 자식들이 부모들의 그 원수 맺었던 그 싸움 때문에 희생당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은 이후에야 이 두 가문이 서로 화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베로나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지죠. 제가 뭐 너무 디테일한 스토리를 이렇게 짧게 전하려니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우리 청소년들은 요즘 모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판 뮤지컬로 각색한 것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 손 이렇게 붙잡고 초등학교 때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보는데 뭐 너무 감동적인 뮤지컬인데 마지막에 두 가문이 이렇게 서로 화해하는 장면에서 처음으로 이 마음이 감동의 스토리에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고 움직이면서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옆에 아버지가 앉아있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서 눈물 흘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막바지 장면에 보니까 이렇게 손수건으로 눈물 닦으시더라고요. 이 로미오와 줄리엣 드라마에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두 가문의 화해의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서로 깨어져 있던 관계가 다시 연합되어지고 화해하는 이런 스토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관계 회복의 열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인간관계들이 존재하고 또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관계가 심지어 깨어져서 정말 사실 우리가 두 번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원수 맺는 그런 일들이 아마 우리의 삶의 반경 안에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이에요. 전형적으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어떤 두 대상이 서로 다투고 싸운 결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현상적으로 드러난 다툼이 없이 어느 한쪽 평에서 일방적으로 오해함으로써 관계가 깨어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A라는 나와 B라는 상대방이 있는데 A라는 나는 B라는 상대방에게 한 말과 행동이 이 B라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상처이고 그것이 다시는 A라는 사람의 얼굴을 못 볼 만큼의 큰 데미지가 있었는데 이 A라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관계가 깨어짐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죠.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해놓고도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가정해놓고 내가 혼자 스스로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해요. 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요즘 어떤 분들은 인사를 서로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 두 사람은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 궁금해요.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동선을 피해 다니고 인사를 안 하다니. 너는 꼬치야 부를 때 한 번도 짝 안 하고 제가 너는 꼬치야 부를 때 누가 누구랑 짝을 하는지 여러분 제 머리가 굉장히 그런 것에 되게 민감해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너는 꼬치야 할 때 짝한 사람의 모든 통계가 제 머리에 들어있어요. 저 그래서 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 찾아가고. 근데 한 번도 안 한 커플이 이 중에 한 두 커플 정도 있어. 뭐 제가 오해하는 것이기를 바라지만 뭔가 좀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케이스들이 우리 삶에 다 존재를 합니다. 자, 우리 관계 회복 시리즈의 맨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를 때에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멀어진 관계를 다시 가까이 하고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봉합하는 연합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화해라는 것, 네, 영어로 어떻게 읽죠 이거? 영어 잘하는 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계셔서 제가 영어 읽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 이보람 간사님. 네, reconciliation이라고 있는 이 화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화해인 것이에요. 화해가 무엇인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싸우거나 다투던 것을 멈추고 안 좋은 감정을 풀어내고 또 양측이 서로 양보해서 관계의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이 가능하려면 A라는 또 B라는 이 두 대상이 양측 모두가 다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용서에 대한 말씀 먼저 나눴었죠.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화해의 목적이 뭐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양측 모두가 다 화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엄밀하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용서와 화해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은 내 개인에게 일어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화해는 양쪽 모두에게 일어나서 양쪽이 합의하에 할 수 있는 것이 화해예요. 가능하다면 우리는 모든 관계가 다 화해까지 이르면 좋겠죠. 그러나 용서해야 하는 모든 사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다 화해까지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화해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이 화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좀 쉬운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같이 다 화해라는 단어로 바꿔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는 단어와 화해라는 말은 동의어예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사실 이 화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이 서로 관계가 깨어져 있었는데 그 깨어졌던 세상과 자신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받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다가오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는 그 화해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셨다. 세상 가운데 너희가 나가서 이 놀라운 화해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신 놀라운 그 화해의 메시지를 너희가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 그리고 또 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웃과의 화해로까지 연결될 것까지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용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봤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 1만 달란트는 도저히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빚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자라는 것이죠. 어떠한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 의로도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진 것이 우리 자신이라면 마땅히 우리도 그만큼의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용서를 베풀라라는 것이 그 비유의 의미였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떠올린다면 우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뒤에, 화해한 뒤에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걸리는 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기 어렵게 만든 어떤 장애물들, 그런 것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관계의 문제인 것이에요. 깨어진 관계, 멀어진 관계, 이것들이 있다면 주님은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어떠한 헌신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가서 화해하라. 네, 우리 이따가 봉헌 찬양할 때 여기 앞에 형제님들 나오실 텐데 형제들이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건 너무 좋은 찬양이고 은혜로운 찬양이지만 여러분 앞에서 함께 찬양하는 형제들과 다 관계 화목하고 계세요? 그러면 찬양하는 거 일단 내려놓고 가서 먼저 화해부터 하고 오세요. 그래야 주님이 그 찬양과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사상이 아니에요. 제가 뭐 특이해서 어떤 철학을 지금 여기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더 소중한 것은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으면 어느 누구와도 원수 맺지 말고 화목한 관계 가운데 있어라. 로마서 12장 18절 이후를 더 보면은요, 오늘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절대로 우리가
원수 맺은 관계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그 사람에게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공정한 진노에 맡겨라. 오히려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라. 마치 이것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로마서 12장 가장 마지막 절인 2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거든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는데, 뭐 여러분 요즘 말로 이제 요즘 우리의 패러다임으로 하면은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해자인 내가 왜 가해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이거는 그 사람에게 지는 거야. 여러분 자존심 있잖아요. 내 자존심상 어떻게 내가 가해자에게 먼저 가 손 내밀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줬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 입혔는데 어떻게 내가 그에게 먼저 손 내밀어요? 근데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도 내가 먼저 원수 갚지 않고 내가 먼저 손을 이렇게 내미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게 이기는 거래요. 진짜 이기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진짜 이기는 거는 하나하나 잘못을 다 따져서 상대방에게 뭔가 내가 어떤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고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뭘 상상하기가 어렵냐? 예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나한테 원수 갚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라면 우리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여기 우리 중에 누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이 여기 가장 우리 어린 친구부터 우리 가장 나이 많은 사람까지 여기 지금 다양한 세대가 적어도 오늘은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여기 앉아 있는데,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 삶에는 축적된 많은 죄가 있고, 어리면 어린 대로 또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죄를 주님의 정확한 공의의 기준, 진노의 기준에서 갚으신다라면 난 그래도 남을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당당하게.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받은 쪽에서 결핍된 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받았다면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로 이 복음이 흘러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충만한 쪽으로부터 그렇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해의 복음이고 화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 5절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과정을 이야기하고, 12장부터 23장은 아브라함, 24장부터 27장은 이삭, 28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인 37장부터 50장까지 14장이나 꽤 긴 비중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이제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는 모든 책들이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으라는 말을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읽어라. 네, 뭔 얘기야? 저게 뭔 얘기야? 또 어려운 얘기 하시네. 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구절이나 이야기 그 자체로도 당연히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역사의 관점에서 읽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14장이나 걸쳐서 나오고 있는 이 이야기를 그냥 참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읽어도 그거는 큰 무리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눈으로 다시 이것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주요 인물들은 다 누구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이야기가 다 일관성이 있잖아요. 통일성이 있잖아요. 자, 이런 차원에서 이 요셉을 보면은요, 이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면서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은, 여러분,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팔렸잖아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22년의 세월이 흘러서 39세의 나이에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에게 했던 그런 고백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정말 미워했어요.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팔았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당연히 가해자는 요셉의 형들이고 피해자는 요셉입니다. 팩트상으로 보면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아주 분명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과 대면했을 때 형들한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팔아넘겼던, 여러분을 정말 죽이려고까지 했던 여러분의 형제들, 네, 여기 지금 형제들끼리 앉아있는 분들 계시죠? 네, 우리 다현, 시연, 아연, 광은, 온유, 지연, 채연, 유나, 윤호, 다 가족 단위로 앉아 지금 가족이 많네요. 여기 여러분의 윗 형제가 여러분을 정말 시기해서 팔아넘기려고, 죽이려고, 막내들. 근데 이제 결국 만났어. 내가 이제 갑의 위치에 올랐어. 그러면 아니 왜 용서하고 왜 화해해? 내가 받은 것보다 배로 갚아야지. 네? 여러분, 네? 어느 날 윤호가 나한테 와가지고 톡 하고 내 여기를 때렸어. 근데 내가 마음이 너무 꼬여가지고, 그래 너 여기 한 대 이렇게 살짝 때렸어? 난 너 발로 착 밟아버릴 거야. 그게 인간의 심리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심리 아니에요? 내가 왜 용서해? 내가 분명히 피해를 입었는데.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지금 엄청 높은 위치에 올라서 형제들을 대면했을 때 뭐하러 그들에게 선대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요, 형들이 나를 이집트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혹시 형들보다 지금 윗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형들을 뭐 혹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이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 뒤에서 역사하셔서 사실은 이곳까지 온 겁니다. 지난 22년의 삶을 자기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이 요셉이 겪은 모든 일들이 자기의 지혜와 명철로는 이거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런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요, 형들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그 당시에 부인이 넷이었죠. 진짜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은 라헬이죠.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 요셉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성경에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편애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노년에 얻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라헬이 낳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들보다 더 그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편애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특별한 옷을 만들어서 입혀,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힐 정도로 그를 편애했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이 위에 있는 형제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보면 시기하고 증오하는 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아버지한테 가서 형들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뭐 요셉을 이렇게 좋게 이렇게 평가할 때 요셉을 드리머, 꿈꾸는 사람, 뭐 꿈쟁이 뭐 이러면서 막 우리가 어릴 때 막 요셉에 대해서 배웠는데,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꿈꾼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꿈 꾸겠다고 하나님 그런 꿈 꾸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꿈을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어요. 2번이나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하필 언젠가 자기가 이 가문을, 가족을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적인 그런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요셉은 별 뭐 그다지 큰 의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걸 얘기한 것이에요.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자기 위로 10명이나 형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아버지가 지어준 채색 옷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적 환상을 막 떠벌리고, 형들에게 결국은, 사실은 형들은 원래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네, 그러나 죽이지는 않고 결국 이집트에 팔아 넘기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이 이집트의 바로 왕의 신하였던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가게 되고, 결국 보디발의 집의 관리인이 되고,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너무나 잘 수행해서 보디발에게 가장 믿을 만한 부하가 되어가지고 보디발의 집안 전체를 관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고,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부했으나 결국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이집트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빵 굽는 관원과 함께 갇히게 되었고, 근데 요셉은 꿈의 사람이잖아요.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풀어주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이 그 꿈에 능통했던 요셉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땅에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은 바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이 모든 이 스토리가 요셉이 뭔가 어떤 것을 노력하고 어떤 것을 애써서 지금 이런 스토리가 흘러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구원하시려는 그 모든 계획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어떠하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흉년이 닥치고 기근이 닥칠 때 야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오게 되어서 야곱은 10명의 아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곡식을 사와라 했고, 그 일로 인해서 이 10명의 아들과 야곱이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당연히 형들은 10수년이 지난 이 변한 요셉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을 똑똑히 알아봅니다. 네. 잘못한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하고요, 피해를 당한 사람은 정확히 기억을 해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 사람이 수만 명 모여 있어도 그 사람 눈에 딱 띄는 거야. 저기 멀리 있어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숨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를. 제가 여기서 다 창세기 이야기를 풀려니까 너무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 한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요셉이 막 형들을 간첩이라고 막 비난을 해가지고 시험하고 3일 동안 감금한 뒤에 시므온 빼고 다 풀어주고 곡식을 주면서 다시 돌아올 때는 막내 베냐민과 같이 와라. 네? 형들이 자기들끼리 막 얘기한 거야. 우리가 몇 년 전에 동생을 팔았어가지고 우리가 막 너무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막 시달리고 있는데 요셉이 그 뒤에서 그 이야기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막 그 얘기를 듣고 울었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더 있지만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0장 20절 요 시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이제 형제들이 막내인 베냐민까지 다 데리고 왔을 때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한 것이에요.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라고 자기 신분을 딱 밝힌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워요? 반갑고 뭐 기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던 요셉이 세상에 지금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당장 지금 우리를 다 처형을 해도 지금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입장인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한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겨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현상적인, 그게 당연히 사실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나를 여기까지로 인도하셔서 오늘 이 나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형제들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형들을 다시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려보내서 나머지 집안 식구들 다 데려와서 요셉이 이제 자기 가족들 앞으로는 돌보고 살 수 있도록 고센 땅에 살게 해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에게 확인해주면서 50장 2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를 이집트에 팔아넘겼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어떤 메시지는 어떤 것이에요? 물론 요셉의 용서와 화해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야기, 요셉과 형들이 서로 화해한 이야기, 야곱의 가문이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아주 좁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요셉으로 하여금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한 증오로 요셉을 괴롭힌 것은 분명히 죄악입니다. 그건 분명한 죄악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렇다면 의인일까요? 요셉도 죄인입니다. 요셉도 죄성을 지닌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기를 원하셔도 요셉도 다루어져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골 이야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린 시절에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고 다윗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 주님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 장수들과 용사들이 아닌 들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 않았죠. 사울의 창에 쫓겨다니는 시절이 있었어요. 아둘람 굴의 시즌이 있었어요. 헤브론에서의 시즌이 있었어요. 그 시즌을 다 거치고 나서야 결국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왕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의 다룸 가운데 있었죠. 연약해 넘어졌죠. 또 다룸 받았죠. 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인 것이 분명하나 요셉 안에도 있는 죄성이 있었어요. 요셉 안에는 요셉의 형들에게 있었던 그런 죄성이 없었을까요? 요셉 안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루셔야만 했던 거예요. 주님의 손에 다룸 받았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다루심 때문이었어요.
심지어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을 선대해서 다시 가족 전체 안에 놀라운 화해가 일어나게 하신 것. 그건 요셉 안에 계신, 요셉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와도 연관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 이야기를 알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이 출애굽기가 오기 전 단계, 이 마지막 창세기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었는가?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집트에서 또 탈출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이고, 다시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여호수아 걸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의 이 이야기를 겹쳐서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이런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런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를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요셉과 같은 용서와 화해를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십시오. 내가 그냥 어떤 내 의무감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참 우리 삶에 이렇게 깨어진 관계, 멀어진 관계에 있으면 또 이런 말씀 듣고 그러면, 열심히 넘치는 사람들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은 이제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막 연락을 돌려요. 우리 언제 만나자. 근데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타이밍에 하셔야 돼요. 주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뭐 제가 오늘 이런 말씀 전하면서도 뭐 제 삶에는 멀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가 전혀 없어서 여러분한테 의인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 하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다루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먼저는요, 우리가 목록을 작성하고 연락을 돌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의 힘과 능력은 여러분 안에서 나오기를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순종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여러분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노력과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바깥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세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의 일만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것조차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요즘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대학 가는 친구는 없지만, 그러나 고3보다 고2가 더 힘들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주영아. 사실은 우리는 대학 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고3이 두려운 거니까.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대학 가도 또 시험 봐야 돼요. 대학원 가도 시험 보잖아요. 취업할 때 또 시험 보잖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시험이 뭔지 아세요? 결혼을 하는 시험, 자녀를 낳는 시험, 자녀의 사춘기의 시험, 자녀 사춘기.
여기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여기 맨 앞자리 같이 앉아 계신데, 저처럼 결혼 안 한 사람은 시험 없나요? 네, 영적 자녀들에 대한 시험들, 매일 다 시험, 매일매일 시험, 하루도 빠짐없는 시험, 동료 사역자들과의 또 시험, 이게 계속 시험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 시험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지금 보는 그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 이게 뭐 인생의 뭐 어마어마한 엄청난 시험인 것 같죠? 내가 예언컨대 그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의 시험이 있지 앞으로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건 내가 선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 이미 계획된 일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지금 그거 시험 하나 때문에 뭐 이것을 하네 마네 뭐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당장 여러분 앞에 어떤 남자 여자 만나면 이 남자 이 여자 내가 당장 붙잡지 않으면 평생 나의 삶에 배우자는 없을 것만 같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별로 여러분 삶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또 하나는 요셉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사건과 상황 너머에 얼마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요셉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재해석하게 하시면서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것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하세요. 성경이 구속사적이라면 우리 인생의 모든 이야기도 하나님의 구속사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보다 절대 크고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우리는 부족하여 쓰러지기도 하고 우리는 실수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사건과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훨씬 더 위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십니다. 근데 이걸 보지 못하면요, 당장 내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주저앉고요, 자꾸 절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주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관계가 깨어진 사람과 있었던 그 모든 사건과 상황과 그에게 들었던 말과 내가 했던 말과 그가 나에게 했던 행동과 내가 했던 행동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모든 사건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음을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 떠오르면 막 다시 그때 감정이 올라오고 그때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감사를 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그 사건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되었는지, 얼마나 더 사람에게 구하던 사랑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 안에도 역시 그의 안에 있었던 그 죄성이 내 안에도 있었음을 발견하며 주님 안에서 내가 연단될 수 있었는지. 진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사이에서도 압살롬. 여러분, 그 책에서 충격적인 부분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창에 막 쫓겨다닐 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거는 약간 무슨 재밌게 각색한 어떤 하나의 이야기지만,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의 모습,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봤더니 얼굴에 사울의 얼굴이 있고, 압살롬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막 아버지인 자기를 막 쫓아다닐 때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 얼굴 속에서 압살롬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미워하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는 거죠. 어느 날 거울에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 속에, 여러분의 내면 안에 그 사람의 그 악함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것이 주님의 다루심인 거죠. 자,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연휴가 되면은 이제 그래도 연휴 때만큼이라도 이제 가족과 친척이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되고,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도 함께 모이게 되고, 관계적으로 멀리 있었던 사람도 명절이라는 것 때문에 의무적으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사실 기쁘고 반갑고 즐거운 시간 되어야 하는데요, 많은 시간 이 명절 시즌 안에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화해는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이다. 화해의 복음을 부탁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 시리즈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 신기한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이 화해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이번 주에만 거의 매일매일 저의 삶의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보고 이제 그 집회 마지막에 저보고 축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단체는 제가 이 25년 전에 여기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단체를 공격했던 단체예요. 그 단체의 대표가 그 단체의 철학과 가치와 저희 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막 안 좋은 소문들을 내고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막 부정했던 그런 단체였어요. 뭐 또 제 SNS라서 찾아보지 마세요, 어떤 단체인가. 근데 세월이 25년 흘러서 그 단체에 가서 그 단체 집회에 제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한데, 거기서 제가 그들을 축복하고, 지금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젊은 대표가 되었는데 그 대표와 제가 너무 좋은 관계가 된 거예요. 그게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수요일 날은 제가 섬기는 일본 선교단체 블레싱 재팬과 또 아주 안 좋은 관계에 있는 단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일본 선교를 시작한, 어떻게 보면 갑의 위치에 있는 그런 단체였는데, 그 단체가 저희 단체를 오해해서 저희 단체가 이 우리나라 선교 연합 기구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었어요, 수년 동안. 근데 그 단체 대표님과 만남의 자리가 열려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눈녹이 높고, 바로 그 다음날 목요일날 저희 단체가 연합기구에 가입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수요일에 있었어요. 금요일이 되었어요. 여기서 10몇 년간 공동체에 같이 있다가 조금 저하고 좀 어려운 관계에 있는 어떤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저를 만나자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날 왜 만나자고 하지? 나한테 아직도 뭔가 또 울분이 쌓였나? 나한테 뭔가 또 어려움이 있나? 하고 무슨 목적이 있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만나자고 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생각나서 만났대요.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요, 제 생각이 났대요.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왜 제 생각이 났을까요? 네, 여기 저희 공동체 안에서 같이 맞아서 결혼한 커플이에요. 결혼한 지 6년 7년 됐는데 아이를 늦게 낳았어요. 근데 옛날에 여기서 함께 지내고 사랑받고 사랑했던 기억들 떠올랐대요. 네. 이번 주에만 이런 세 가지 다 일어나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기 앞에 선포할 권위가 있어요. 제가 뭐 노력하고 뭐 어떤 한 것은 없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노력했다고 해서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의 이름 그 자체가 사실 평화예요. 샬롬, 여호와 샬롬. 화평의 하나님, 그리고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주는 평화. 네, He is our peace.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 서로 간에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무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을 다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해와 화평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서로 간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도 한순간에 허무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 사이에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과 막혀있는 담들이 있나요? 같은 가족과 형제들 사이에도 지금 막혀있는 담이 있나요? 너무 좁은 요 정말 100m도 뭐 1m밖에 안 되는 이 거리지만 이 사이에도 막혀있는 담이 있나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오늘 임하셔서 이 모든 막혀있는 담들을 한순간에도 다 허무실 수 있습니다. 다 그 벽을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 주는 평화를 찬양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